오늘 이 짧은 시편도 또 시편의 그런 전형적인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편이고 조금 우리가 몇 주 동안 보았던 그런 극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이라기보다 조금 정제된 그런 시편이지만 또 오늘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여기도 아주 절박함이 있습니다. 부르짖음이 있고 또 이 시편의 기자는 땅끝에서부터 부르짖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이나 수사적으로만 보면 그러려니 하지만은 정말 본토에서 쫓겨나서 땅끝까지 가고 내가 사는 터전에서 쫓겨나서 그게 무슨 일인지 몰라도 무슨 일로 저 추운 곳에 가고 저 유벽한 곳에 가고 그 끄트머리에 보일랑말랑하는 그런 수평선 지평선의 끝에 우리가 가서 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또 부르는 그리고 또 절박함이 놓여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읽어갈 때 고통 가운데 예치는 그것이 모든 시편의 공통된 것이다. 우리가 61편까지 이렇게 매주 한 편씩 보아오면서 한 번도 고통도 절규 가운데서의 어떤 감사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그런 시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도 그곳에는 항상 나의 연약함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가 시편에는 항상 있다라고 생각해 봤죠. 어떤 처한 상황,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어떤 의존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고난이라고 나타나는 거죠.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보통 우리의 육체, 또 헐벗음, 또 핍박받음, 또 어떤 수치를 받음 이런 것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지만은 시편이 이렇게 계속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고난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 어느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바로 실존 자체다. 인간의 실존이 바로 고난이다. 촌밀같이 내 심령이 녹는다는 이런 시편의 구절들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 수렁에 빠지고 저 끝을 알 수 없는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실존의 가장 큰 절규는 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정도까지의 어떤 그런 실존이에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만큼 인간의 그런 한계 상황들 그런 고난의 실존이 있다. 이러한 시편에는 이러한 고난의 실존을 노래하고 이 고난이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다 주어진 그래서 원죄로 태어났고 또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지만은 아직까지 죄로부터 근본적으로 우리가 법정적으로는 자유롭지만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여전히 완전하지 못한 가운데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런 고난이 있다. 죄가 고난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시겠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죄를 의식하게 되고 죄를 의식하면 그게 고난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즐거움을 이야기한다거나 죄를 즐긴다거나 그것은 도무지 시편답지 않겠죠. 그런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시심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죄를 의식하면서 그 가운데서 죄와 맞붙어 있는 고난, 그런 고난에 대한 실존, 이러한 실존이 그 실존으로 끝나지 않고 의존으로 나아간다 이 말이죠. 그 인간은 철학자들은 던져진 그러한 현 존재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실존에서 막무가내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실존이 한계 상황이 있지만은 우리는 의존적 존재다. 그것이 바로 강구다. 그래서 시편에는 고난의 그러한 토설이 있고
그것이 바로 강구로 연결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고난은 하나님이 강구하라고 주시는 그런 강구의 동기이자 동력이다 이 말이에요. 모티브다, 모멘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강구한다. 참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두렵지만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을 누가 즐거워하겠어요? 정말 고난은 두려운 거죠. 누가 고난을 즐거워한다는 건 거짓말이죠. 고난이 닥쳤을 때 즐거워해 보는 것이겠지. 고난이 오는 것을 어떻게 즐거워하겠어요? 깜짝깜짝 놀라고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나보면 고난의 때야말로 증금같이 나오는 때였다는 거죠. 가장 내가 하나님 앞에 정령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뭔가 정말 이걸 표현할 수조차 없는 내가 뭘 토설했는지 강구했는지조차 알 수도 없을 만큼 막막한 그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이끄시고 또 고백이 있게 하시고 또 그런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보여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한날 날에 나를 도우소서 이것은 그러면 평화로울 때 도우란 말이 아니냐 그런 말은 왜 하지 않느냐 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이건 필연적인 것이다. 우리가 환난을 못 느끼니까 그것이 잠자고 있는 영혼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정한 깨어있는 우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나 이런 일기를 읽어보면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말이죠. 그분이 누구보다도 기도하는데 거의 하루 종일 시간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살았는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그런 분이 그런데 왜 뭐가 그분을 계속 그렇게 어떨 때 보면 꼭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냐 뭔가 미성숙한 것 같고 저도 꼭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일기와 제 자신의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바라보는 제 관점을 보면 제 신앙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와 같은 그러한 경건이 참 부럽고 불가능한 같이 보이고 어떻게 매사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냐. 그리고 하루에 막 기도를 6시간 7시간 하고 또 기도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아예 그날 스케줄이 보면 내가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될까 이것을 뭐 또 특별한 일로 여기지 않고 아예 그 일이 그냥 가장 중심이 되는 일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니 우리가 잠시 밥 먹듯이 그런 계획을 잡는 그래서 처음에는 참 부럽다 참 이렇게 될 수 있냐 뭐 물론 뭐 그 같은 우리 사람이지만은 뭐 닮는 것 같은 건 생각도 안 해도 그래도 뭔가 존경스럽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어디가 뭐 제가 신학교 들어와서 1, 2학년 됐을 때까요. 그때 되면 뭐 꼭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이 생활해야 되냐. 우리 개혁주의 고백주의가 그거 뭐 지나치게 또 뭐 신비주의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민감해야 되냐. 그렇게 이제 또 브레이드는 조금 의심적일 때가 있어요. 뭐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근데 이제 또 목사가 되고 또 목사가 아니더라도 한 성도로서 살아갈수록 전적 의지할 것밖에 없고 연약함이 더 느껴지고 말이죠. 뭔가 올라가는 그런 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급전직하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겪어보면 또 데이비드 브레이너도 또 이해가 되는 다시 또 바라보게 되는 뭐 그런 이제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 의뢰하는 그런 삶에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고난에 대한 뚜렷한 어떤 그런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큰 환난의 어떤 거는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깨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강구가 있다. 고난은 실존이고
강구는 의존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고난은 실존이고 강구는 의존이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크리스천의 삶이다. 고난에 그냥 던져졌고 왜 던져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이방인에 나오는 주인공 같이 어찌 행동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태양이 강렬해서 그냥 누굴 죽이기도 하고 전혀 가족이 죽어도 그것에 대한 마음 자세도 답이 없는 거예요. 실존주의 삶이라는 게.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슬퍼해야 되는 건지 기뻐해야 되는 건지 경건해야 되는 건지 막무가내로 그냥 모든 게 그냥 해체되는 그런 그런 한계 상황에 던져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한계 상황을 의식하고 막무가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고난의 한계 가운데서 의존하는 삶인데 그것이 바로 강구가 있고 이러한 강구 가운데 우리가 꼭 세 번째 생각한 게 뭐였죠? 서원 내지 감사가 있다 그랬죠. 시편에 보면 꼭 이 막바지 부분에 나타나는 이것은 뭐 우리가 책에서 읽은 것이 아니라 시편을 강의하다 보니까 우리가 묵상하다 보니까 거의 막바지 오늘도 8절에 이렇게 서원이 나온단 말이죠. 이 서원이라는 거. 그래서 이 서원은 어떻게 보면 감사의 가장 극치라고 볼 수 있겠죠. 감사가 대충 우리가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해고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서원이라는 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당겨서 감사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넘어 계시고 또 시간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 중에서도 감사 그것이 바로 서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보면 5절에는 보면 내가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래서 5절에는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다. 이거 벌써 과거형이에요. 이미 주셨다 하면서 8절에 보면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라. 사실 우리는 서원을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현재의 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서원이거든요. 미래에 되어질 일에. 그래서 주여 종을 어찌 붙들어 주시는 그것을 미리 된 줄 알고 지금 감사하나이다. 이게 서원의 마음이거든요. 과거에 대한 감사는 어떤 통상적인 감사라면 서원은 맹세가 따르는 감사거든요. 맹세가. 오직 우리가 기독교 강요나 이런 데도 보면 맹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보면 칼빈이 말한 것 보면 요새는 우리가 맹세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종교개혁 때는 이 맹세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퀴나스가 아니고 카이프 같은 분은 이 맹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글도 쓰고요. 그 중세 로마 캐톨릭도 상당히 중세 로마 캐톨릭은 이제 맹세 이런 게 독신 이런 거하고 관계가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다루는 것은 또 사실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비판하고 하는데 칼빈도 보면 무조건 맹세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맹세는 해라 이거죠.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서원이에요. 서원은 인정해요. 칼빈이. 또 성경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서원이냐면 서원이 뭐냐 이 말이죠. 내가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 공로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헛맹세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일 갚아줄게. 내일 뭘 할게. 주여 종이 도와만 주시면 제가 종이 하겠나이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헛맹세예요. 종의 어떤 윤리의식, 종은 다른 인간과 다릅니다. 종은 갚을 줄 압니다. 종은 작게 받고 많이 주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니 주여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이것은 헛맹세예요. 맹세는 종은 부족하나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미리 지금 감사하는 게 서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심령이면 서원의 심령이 되는 거고, 그게 재물이면 서원제가 되는 거고, 서원의 재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시편에 보면 이러한 구조로 고난의 이 한계, 이 고난의 실존을 기도의 의존으로 바꾸는 이러한 가장 클라이막스가 바로 서원인데, 우리는 이러한 서원을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종말론적인 삶이다. 미리 끝을 땡겨서 지금 산다 이 말이죠. 미리 부활을 맛보고 미리 된 줄 알고 미리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는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미래에 하나님께서 인치신 그 나의 어떠함에 대한 확신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형에 대한 감사만 본다면 그것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이루신다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오묘한 섭리를 이루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선을 하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난, 강구, 감사, 이 감사 가운데서 바로 감사의 극치가 바로 선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연히 매주 우리가 뭐 깊이 그렇게 막 학문적으로 안 보더라도 이 시편 자체가 말씀하고 있는 거의 일관적인 구조가 이래요. 나의 형편은 이렇습니다. 내 상황을 이야기해요. 주여 도우소서, 간구해요. 그런데 이미 된 줄 믿고 나갑니다. 이렇게 서원한단 말이죠. 이런 것이 시편의 아주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종말의 삶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종말은 바로 언약의 삶의 결론이 바로 종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언약신학이다 이런 말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약속이고 언약에는 꼭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없는 언약, 그게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 언약은 조건을 대신 이루어 주시는 언약입니다.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대속의 제물이 되는 조건으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에는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첫 언약에는 아담의 순종이고 그 다음에 후속 언약들은 예수님의 순종이 조건이고 그 조건에 도구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도구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은혜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은 통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에 이르죠. 조건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값없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조건이 된다 해야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 바로 보혈의 공로 값비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이 미리 된 줄 알고 서원하는 오늘 이 말씀에 서원 5절과 8절에 나오는 이 서원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없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꼭 조건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무질서하게 막무가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는 항상 진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오늘 우리 찬송에도 보면 진리와 인자로 그 찬송 가사가 나왔는데요.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보호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이루시는 질서가 있다는 거죠. 또 나도 그 질서 가운데 편입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서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힘든 일을 당한다고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러한 것은 그야말로 기복주의입니다. 진정한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면하게 해달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나락으로 빠뜨립니다. 우리는 조금 어려울 때는 일단 이 일부터 벗어나보자 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방법은 관계없고 이 일을 벗어나서 그때 다시 체면 차려보자 합니다. 옛날 양반들이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된다는 식으로 급하면 배고프면 방법이야 어찌됐든지 간에 일단은 먹고 보자. 그 안 뛰던 양반도 이틀만 사흘만 굶으면 저 국수 그릇이 있으면 뛰어간단 말이죠. 맨날 양반 그릇 하는 사람도 배고프면 양반 없거든요. 바로 선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 가운데서 사랑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사랑을 구하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보다 이 일을 일단 벗어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벗어나게 할 때는 꼭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항상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만 어려우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것을 피해보고자 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고 과정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요. 제가 정말 추워요. 제가 정말 배고파요. 그러나 악인의 음식은 안 먹는 거죠. 다니엘 같이. 거기에 서원이 있고 거기에 성도의 삶이 있지. 일단은 음식을 먹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지키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날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 왜 우리가 마음속에 힘듭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오늘 1절에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소리가 커서 부르짖는 겁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목소리가 크고 톤이 높아서 부르짖는 것입니까? 부르짖는 것은 인애를 구하되 진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 말. 오늘 7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주여, 제가 지금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주의 일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부르짖음은 정말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참고 좀 더 늦더라도 기다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것. 그 상태가 부르짖음입니다. 그 상태가 달리 표현해서 애통함입니다. 그것을 복되다고 한 것이에요. 정말 터져요.
벗어나고 싶어요. 번쩍 뛰어가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제어시키는, 뭔가의 뒤에서 조금 말씀이 나를 끌어당기면서 조금 한 발자국 넣는 것 같아도, 조금 피동적으로 보이고, 조금 카리스마 없어 보이고, 조금 못나 보여도 그렇게 가는 우리의 심령이 부르짖음이란 말이에요. 아무 질서도 없고, 아무 법도 없고, 아무 말씀도 없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건 부르짖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 수준에 맞게 주셔서 모면하고 자꾸 우리를 키워가시겠죠. 그래서 진정한 부르짖음이 뭔가 알게 하시겠죠. 이 진정한 부르짖음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부르짖음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 역사가는. 칼빈은 이를 두고 사랑의 시작은 의다. 이게 진짜 부르짖음이에요.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고 이가 덜덜덜덜 떨리는 그 고난, 이를 가는 고난에서 어찌 엘리 사박다니 라라 사박다니 발음이라도 옳게 하셨겠어요. 그 발음이 우리가 알듯이 청명하게 주님은 큰 권능이 있어서 하늘을 움직이는 그런 큰 소리를 내셨을까요? 그래서 부르짖음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진리 가운데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이런 부르짖음, 이게 우리의 애통함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2절에도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부르짖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땅끝의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한번 땅끝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옛날에 소설에도 그런 제목이 있었습니까? 땅끝에 서보는 경험이 뭘까요? 엘리야는 그 땅끝이 그리 시내가, 동쪽으로는 그리 시내가, 서쪽으로는 사르밧가 아버지, 저 이세벨의 고향 쪽이, 남쪽으로는 베르세바. 엘리야가 끝까지 밀려다녔던 거예요. 동쪽 끝까지, 서쪽 끝까지. 아마 엘리야도 땅 끝에서부터 부르짖었겠죠. 아무도 없고 혼자만 있고, 왜 저 달 아래 내가 혼자 이렇게 이곳에 있는지. 야곱도 땅끝 경험을 했죠. 그 땅끝에서 부르짖는 그런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은 어떻게 보면 12지파가 시작되는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약복의 기도가 땅끝의 기도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뭔가 약복을 넘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땅 같아요, 느낌이. 약복을 넘으면. 물론 그 위에도 지파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지경의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구나. 우리가 어떤 지경을 넓힌다 하면, 다윗도 계속 쫓겨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지경을 넓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미친 척 하면서 문지방에 몸을 거적거리면서 침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땅끝의 경험이 있습니다. 외로움의 경험도 있고, 또 사고 무친에 아무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러한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엘리야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자질의 고백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간혹은 몰리듯이 내쫓기듯이 땅끝까지 각오할 때 가장 나의 연약함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고백은 그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갖추고 내가 얻은 도심의 중앙에 딱 자리를 잡는 그러한 예? 내 형편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땅끝으로 가는. 이 땅끝으로 가야 바로 높은 바위가 보입니다. 땅끝으로 가야 높은 바위.